안녕하세요.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는 라파엘로의 엘레오도로의 방입니다. 37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미술의 역사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긴 라파엘로는 4월 6일 태어난 날 사망합니다. 당대에 이미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는 화가라는 평을 받았던 그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피에트로 페루지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나중에는 미켈란젤로까지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로부터는 미술이 가진 수학적, 과학적, 그리고 시적인 특징을 배웁니다. 하지만 라파엘로가 피에로를 만났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에로가 사망한 때인 1492년에 라파엘로는 겨우 10살이었으니까요. 다만 피에로가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논문들을 보았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피에트로 페루지노로부터는 원근법을 강조하고 인물과 건축물 사이의 점층적인 관계에 서정적으로 묘사된 인물을 배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는 명암 대조법과 스푸마토 기법을 배우고요. 미켈란젤로로부터는 매너리즘의 특징 중 하나인 비합리적인 공간과 비례에 맞지 않는 인체 표현, 과장된 자세와 같은 것을 배웁니다. 이 네 사람의 총합을 라파엘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라파엘로는 서명의 방에 이어서 1512년에서 14년까지 이 방에 여러 개의 프레스코화를 그립니다. 원래 이 방에는 1400년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라파엘로의 스승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자기 스승의 그림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이 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엘레오도로의 방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줄리오 2세 교황의 정치적인 의도가 함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이 이 방의 주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쫓겨나는 엘레오도로라는 작품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엘레오도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재물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갑자기 나타난 3명의 천사들에 의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제단이 있는 중앙은 고정된 공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예언자 아모스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왼쪽 끝에 줄리오 2세 델라 로벨의 교황이 의자에 앉아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한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엘리오도로가 말에서 떨어져 공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자 자신을 발각한 기사와 마주칩니다. 이 장면은 교황의 임기 중에 교회를 반대하고 교황직의 반기를 들었던 군주들을 향한 시선을 암시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재물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발각당해 쫓겨나는 것을 통해 교회 재산의 불가침성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1500년도 초 줄리오 2세 교황의 시대로 끌고 옴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도 네 벽면의 그림이 천장의 그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오도로가 성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는 동쪽에는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창문 위에 볼세나의 미사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기적사화는 오르비에토 근처 볼세나에서 있었던 것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에 지내는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제정의 역사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1263년 보헤미아의 한 사제가 로마로 순례를 가다가 볼세나 호숫가에 있는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미사를 드리던 중 자기가 자른 제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사제가 품은 의심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이 기적이 있은 후 교황 우르바노 4세는 성체성혈 대축일을 제정하고 당시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성체 찬미가를 써달라고 합니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볼세나에서 오르비에토까지 성체 행렬을 하고 피 묻은 그 제대포는 현재 오르비에토 대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림 속 제단의 오른쪽에는 여전히 줄리오 2세 교황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의 줄리오 2세 교황과 반대편 당황하는 사제와 그 뒤에 목격자 그룹의 동료가 대조를 이룹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통해 라파엘로의 선명한 색채주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 붉은색, 회색의 방대한 색조가 엷은 역광과 눈부시게 잘 어울립니다. 천장에는 구약에서 그리스도 희생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희생이 있습니다. 반대편 벽의 창문 위에는 성 베드로의 해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힌 성 베드로를 한 천사가 구출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세 장면으로 나뉩니다. 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성 베드로가 잠들어 있고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오른쪽에는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줄리오 2세 교황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간수그룹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압도하는 것은 빛과 역광의 효과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라파엘로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다양한 빛의 원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사와 그를 뒤따라오는 후광, 횃불과 달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빛과 인위적인 빛이 뒤섞여 빛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색의 달빛과 구름에 반사된 별빛, 새벽 태양의 엷은 붉은 빛은 수평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간수가 켜놓은 활활 타는 횃불도 한몫합니다. 천사로부터 나오는 빛은 갑옷에 반사되어 어두운 공간을 밝힙니다. 이런 다양한 빛과 그 빛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둠과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성해냅니다. 생기 있는 색깔과 어두운 부분에 나타나는 깨끗한 윤곽들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색과 빛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라파엘로를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천장에는 야곱의 계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계단에는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또 다른 작품은 훈족의 왕 아틸라와 레오 대교황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오 대교황은 신앙으로만 무정한 채 로마에서 멀리 왕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아틸라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발현으로 깜짝 놀라 당황하여 몸을 돌립니다. 사도들의 발현은 왕만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배경에는 로마가 몇몇 기념비적인 건물과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이 있습니다. 천정의 이 네 개의 그림 중앙에는 줄리오 2세 교황의 출신 가문인 델라 로벨의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로벨에는 이탈리아어로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벨의 가문의 문장에는 상수리 나무가 항상 등장합니다. 1500년대 초 이탈리아 인문주의 학자 첼리오 깔파니니는 라파엘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를 건설하는 데는 고대의 수많은 영웅과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로마를 파괴하는 데는 많은 적과 고작 몇백 년의 세월이면 좋겠다. 라파엘로는 로마에서 로마를 찾고 재발견했다. 찾는 것은 위대한 사람의 것이지만 재발견은 하느님의 몫이다. 라파엘로는 11살에 고아가 되어 페루지노 궁방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같은 고향 사람인 브라만테의 소개로 로마에 옵니다. 생애 마지막 12년을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세계만큼이나 품행이 단정하여 로마 전체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자취가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